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청년부가 이제 매달 셋째 주에 저희가 함께 본당에 나와서 함께 어른들과 예배드리는 또 예배 시간으로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특히 오늘은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또 이어서 바로 제가 알기로 재직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설교를 조금 시간을 줄여서 예배 시간을 좀, 왜냐하면 또 이에 일들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됐을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연속으로 나누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준비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겪고 나면서 일상에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무엇인가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요즘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은요, 유튜브라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검색을 이렇게 타입을 치지 않습니다. 말로 검색을 하고요, 특별히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 동영상으로 검색하는 세대거든요. 참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달라진 유튜브에 어떠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이전에는 좀 잘 없었던 건데 요즘 코로나를 겪고 나서 많이 생겨난 컨텐츠, 그 내용들이 생겨났는데 뭐냐면, 여러분 요가나 명상에 대한 것이 엄청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변했다는 거죠.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무엇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연결되냐면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이 뜬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 세대를 초월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볼 거였는데, 4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금지되도록 행하여지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있었냐면,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고 소개하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뭔가 궁금하게 만든다는 거죠. 호기심을 일으키는 거고요. 특별히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행되어져 가고,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까, 나의 인생에 존재하는 그 이유들이 무엇이었나,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궁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사람들이 요가나 명상에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왜요? 인생이란 게 도대체 뭔가, 이 질병이 마치 사람의 죽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의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 목숨이 참 쉽게 죽는 겁니다. 허무하게 죽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고 그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에나 여전히 변함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끝없는 것. 실은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파보지만 결국은 별 의미 없는 것들. 왜입니까? 복음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결과가 무엇이냐면 4절 하반절에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도리어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고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매달렸던 것들이 결론이 별로 좋지 않은 그냥 변론만 내는 것이었다면 복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의 중심으로 인하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그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대조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열심히 몰두해서 쫓아가 봤는데 결론이 다툼인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자기 잘난 그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청결하게, 그 중심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을 선하게 만들며 거짓이 없는 그 진리로 인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른 복음, 바른 복음. 여러분, 한 글자 차이지 않습니까? 발음 잘못하다가는 그냥 그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다른 거나 바른 거나 뭐가 차이냐.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끝이 되면 될수록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혹 또 여자분들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격이란 걸 합니다. 사격이란 걸 하면 사실은 가르쳐주는 방법 중에 호흡을 참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호흡을 참고, 그래서 딱 관역에 집중해서 그 순간에 숨을 참고 딱 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흡을 잘못하게 되면 잠깐 흐트러진 그 호흡 때문에 격발이 되었을 때 총알이 지금은 잠깐 빗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면 갈수록 그 목표지와 함께 목표지에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뜻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물리적인 성경책을 그들도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다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선하게 만들며 진실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1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겨주신 바 복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복됩니다 라고 말해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참 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들어도 참 좋은데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대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같은 모습일 것 같은데요, 전도하라고 하면 별로 마음이 잘 안 내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전도 현장 나가는, 저도 이전교회에서 사역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저도 목사이지만 참 이렇게 쭈뼛쭈뼛한 것 같아요. 복음 전하라고 하면 참 잘 못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복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팔복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8절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 그것은 시선이 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집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직 우리 주님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복음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 안에 우선순위가 바른 가치에 따른 질서가 바로 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돈스러운 거죠. 이것도 옳아 보이고 저것도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그 양심이 예민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살과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야 죄가 죄인 줄 알고 깨달아지고 뉘우쳐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은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욕망인 나의 자아가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 같이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들고 말씀을 정돈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둘째 딸에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친구랑 함께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가게 식당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저희 딸을 알아보시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옆에 있는 친구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제 둘째 딸이 8살 1학년인데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집사님도 충격받으셨대요. 왜요? 그랬더니 보통은 제 친구이거나 혹시 이제 그렇게 말해도 안 믿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저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집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던 거죠. 어떻게 애가 이럴 수 있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모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 아이에게 복음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비록 어리지만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뭘 알까라고 생각되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아이도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내면에 자리 잡고 계실 때 우리는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또 안중한 살아갑니다. 직장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이요 다른 것에 몰두하고 지내고 삽니다. 그런데 끝은 죽음입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열심히 안 달려가서가 아니라 잘못 달려갔기 때문에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디 갈지라도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같이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바깥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고백한 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유지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마음의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습니다. 그때야 너를 통해 바깥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관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죽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이 영생의 소망이 다시금 발견됨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요 저 죽어가는 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한 주간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사업체를 허락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 죽어가는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생명 얻고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한 주간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